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오나군의 성도들 전체 위에 언제나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늘 채워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 드릴 때에 이 교회로 하여금 제2의 노아의 방주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2의 죄인의 도피성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 또 도피성 이제 함께 이렇게 엮어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 48개 성읍 가운데서 6개를 도피성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단강 이편에 이제 세 성읍, 그리고 요단 건너서 세 성읍, 그래서 도합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드는 이 도피성이라는 그 말 자체는 때로는 피난처라고 그렇게 이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노아 때를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노아에 의해서 방주가 예비가 됩니다. 그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그 노아 홍수 때까지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도 그 노아 홍수 전까지 비가 왔다고는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노아가 비가 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비가 내려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말씀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저 아이들 말 맞다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 그런 가운데서 방주를 예비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끝까지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을 했던 것을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가 예배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방주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들짐승들이 또 조류들이 아마 노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끌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것들이 방주로 나온지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자기 발로 구원받아야 될 그 들짐승들과 또 하늘에 나는 그 새들이 자기 발로 이제 노아의 방주로 향했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였거든요. 그렇다면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고, 그 방주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 피난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피난처에 대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얘기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주님이 사랑했네 라고 하는 그 찬송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도망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된다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만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모든 구약의 율법과 규례는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든 계명은 모든 사건들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 좋은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바로 예수, 천하의 보배가 되어지는, 만국의 보배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것들의 그림자로 구약에 나타났다고는 얘기죠. 이 도피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들의 그림자가 된 거요. 이 도피성 말 그대로 피난처죠. 누구의 피난처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죄인들의 피난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의 피난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 마치 범죄하여 도망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왜냐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찬양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땅 위의 모든 풀떼를 붓으로 삼아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찬송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잘 보이는 곳에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잘 보이는 곳.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두라고 있습니다. 왜 잘 닦아둡니까? 죄인들이 도망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도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망하기를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도망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 한 70년대만 돼도 도로 상황이 아주 안 좋았거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면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구간을 맡아가지고서 도로를 잘 이렇게 판판하게 이제 메꾸고, 또 이렇게 이제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역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어쨌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피성 성문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토설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자기의 죄를 토설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토설할 때에 도피성의 문이 열려지고 그 죄인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도피성이 좋은 일의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있다고 했으면은, 모형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는 거지요. 토설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단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힘을 가진 존재라도 절대로 도피성이 열려지지 않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지는,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포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감히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문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일찍 우리의 참회 기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가르칩니까? 구체적으로 잠언 2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언제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됐거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연약함과 그 악함과 추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범죄한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도피성 위에는, 피난처 위에는,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 밖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가끔 언급했습니다면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것은 사탄의 말이요. 이것은 마귀의 말이요. 어느 목회하던 어느 그 장로님은 이 CBS 보도국장이었던 어떤 그 장로님은 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몇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 책 제목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는 그런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그럴듯해요. 교회의 모든 부조리를 다 파헤쳐가면서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라고 하면서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캐톨릭 신조와 비슷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아닙니다. 예수 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떤 사상도 어떤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배기 신앙이거든요. 마치 요한 1서 4장 4절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크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지어다. 담대히 나갈지어다. 어떠한 상황이 있달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 주홍이나 진홍은 핏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핏물, 그러니까 피 흘리는 그러한 죄악, 살인죄와 같은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다루는, 엄하게 다루는 살인죄와 같은 그러한 죄악을 범한 존재라도 오라는 거 아닙니까? 와서 변론하자. 그러면 내가 너를 양털같이 그리고 눈과 같이 시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역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살인 강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널리 너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이사야 55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도피성에서 또 하나 주는 교훈은 살인죄를 졌는데도 고의가 아닌 그저 부지불식간에,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팼는데 도끼가 날이 빠져가지고서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에 그것은 고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 또 이 도피성이 피난처가 마련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는 복수전, 대로받았으면 말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또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피난처 대신 도피성 되어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또한 어떤 큰 일을 당하여 국가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모든 길이 꽉 막혀 있을 때에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이때에 처신했는가, 그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레셋의 침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큰 환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이 범죄하여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이제 온역으로 인하여 죽어가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그 온역이 즉시 끊어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큰 3년 6개월의 한재가 내려집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성의 그 기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한재를 해결하는, 그리고 원수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주의 부르심,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20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죠.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또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님은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거든요. 응답해 주셨거든요. 오늘 당면한 이 나라의, 그리고 이 당면한 한국 교회, 이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또 온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기도가 합당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난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될 때에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하는,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들어주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응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6개월 가뭄을 해결한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처럼, 사무엘의 기도가 블레셋을 이제 굴복시킨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 그리고 제 아내 집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 간절함이, 그 눈물 어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 낙원제일교회를 살리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에너지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원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위하여 매일 3차례씩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 의인 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인즉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낙원의 온 성도들 가정 위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시여, 여기까지 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국가적인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에 한 사람이나 혹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나 간구를 할 때에 들어주심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